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하나 딱 찍어야 되는데 막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이 밝은 표정을 보면 진짜 500년까지 살 것 같은 생각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네,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올해 안에 한국 교도소 교육을 다 해라. 그리고 네가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라. 그래서 일꾼들을 키워라. 그리고 전 세계 교도소를 네가 다 해라. 그리고 교도소를 아예 네가 운영을 해라. 그리고 갱생보호소를 지어라. 갱생보호소를 해라. 그리고 그 갱생보호소를 하려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로놓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면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고 복지사 자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 자격증 있는 어떤 자매를 세워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네가 따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언젠가부터 목사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해지고 이제 너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이 반격을 배우고 나서 한 번은 교도소 교육을 10군데 정도 하고 있을 때 10군데 정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한국 교도소를 올해 안에 다 해야 돼. 그때가 한 6월 달쯤 됐거든요. 한국의 교도소가 50개입니다. 50개.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도소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두 사람씩 같이 가가지고 일꾼들을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회의를 가면 대신 일할 사람을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교도소 교육을 하러 갔는데 교도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강사님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계속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둘이 같이 오려고 하니까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번 주에 법무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혼자 오지 말고 두세 사람 같이 오래요. 그래야 혼자 장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재수자들 지루하게 만들지 말고 몇 사람 같이 와가지고 재밌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고 공문이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교도소 나오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전 세계 한국 교도소를 다 하라고 했는데 한 번은 교도소 가니까 교도관 선생님이 저한테 강사님 이번에 법무부에서 진천에 이제 법무부 연수원을 아주 크게 지어놨거든요. 거기 이제 판사도 교육받고 검사도 교육받는 곳이 연수원이에요. 이제 연수원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올해 전국의 교도소 인성교육 담당들이 워크숍을 한대요. 그때 강사님 한번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갈 수 있죠. 안 그래도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도소 교도관들, 그러니까 인성교육 담당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교도소 재수사를 위해서 어떻게 재범을 막을 것이냐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한테 4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제가 마인드 교육보다도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 4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도관 선생님들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행복했거든요. 행복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도저히 행복하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나 같은 인간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행복하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한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교도소 안에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 나 같은 사람을 인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때 교화의원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박옥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교도소 안에서 그분을 만나 지도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 기쁨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이 만들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거 다 교회가 나한테 만들어주고 하나님 종이 나한테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차를 작동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고를 안 나는데 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고 내가 어려우면 나는 어렵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차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앞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앞에 사람 신호등이 오면 빨간불 딱 들어오는데 그 악셀을 밟으면 바로 사고 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버튼 하나 누를 줄 알면 전혀 더위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죠?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근데 자동차 안에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요. 왜? 에어컨 켜놓으니까. 날씨가 추우면요. 그냥 히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하 15도여도 그 안에 너무너무 따뜻하거든요. 전혀 추위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이게 이제 차를 다룰 줄 알고 차를 작동할 줄 아는 거예요. 차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양평에서 처음에 개척 사역을 할 때 그때 과천교회가 이제 강남으로 합쳐지면서 과천교회 그레이스 본고가 저희 교회로 왔어요. 요즘 그레이스 본고 뭐는 길바닥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차가 고물차여가지고 겨울에는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다리 밑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돼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달려야 돼요. 그리고 유명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언덕이 가파라요. 엔진이 안 좋으니까 생연기를 필필필 붓다가 너무 고봐야 엔진이 멈출 때가 많고 그 밑에 빙판길이어가지고 ABS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계속 사고 나고 그랬거든요. 고물차는 겨울이 와도 문제가 되고
여름이야도 문제가 되고, 고바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고, 내리막을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좋은 차는요, 절대 그렇죠. 겨울이야도 문제가 안 돼. 예, 히터를 틀면 따뜻하니까. 여름이 오면 에어컨 틀면 너무 시원하니까. 언덕을 만나도 문제가 안 돼. 왜? 엔진이 좋으니까. 내리막을 만나도 문제 안 돼. 왜요? 브레이크가 좋으니까. 그죠? 그게 좋은 차예요. 이 옵션이 좋은 차는 요즘엔 딱 앉으면 뭐 사람이 의자에 체온까지 만들어주고, 요즘은 또 엉덩이 밑에서 더운다 찬바람이 나와요.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엉덩이가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이 좋은 차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나쁜 차는요, 고물차는 고바위 만나도 문제, 내리막을 만나도 문제, 겨울이 와도 문제, 여름이 와도 문제. 이게 고물차예요. 사람의, 저는 고물차로 비하자면, 성능으로 비하면 고물차였거든요. 어디를 가도 저는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죠? 어디를 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여기 가면 이게 문제고 저기 가면 저게 문제고. 그죠? 하여튼 어디 가도 제 마음에서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가도 사회생활이 적응이 안 되고, 교도소를 들어가도 교도소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반격을 배우면서 옵션이 하나씩 장착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언덕이 안 좋아서 차가 쓰는 게 아니고, 뭐가 안 좋아? 차가 안 좋아서. 그죠? 차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언덕이 가파라서 사고가 났어. 그게 아니고 차가 안 좋아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너무 짜증나. 아니에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차가 안 좋아서, 그죠? 에어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형편을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저 인간을 만나도 속상하고, 이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단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정청장 포럼을 했는데, 교정청장님들은 아주 그 나라의 VIP예요.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인데, 제가 이분들이 아프리카 계신 분들은 이제 뭐냐면 좀 게으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안 지켜요. 시간을 안 지키는 게 그냥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생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차에서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청장님, 이번 월드 캠프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죠? 거의 들어가면은 이제 저녁 11시나 12시 돼야 들어가요. 장관들이나 이 교정청장 한 번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가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지금은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마음속에서 자꾸 피곤하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겁니다. 그때 이제 단어를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피곤하다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야, 오늘 에너지가 넘친다. 이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 에너지가 넘친다. 그래요. 예. 그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하고 기럇 사람하고 싸움을 할 때 시폴렛이라는 발음을 해라. 그거 못해가지고 4만 2천 명 죽었더라고. 그죠?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이 평소에 마음을 안 꺾고 사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단어 그냥 바꾸는데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6시쯤 되면 이분들이 피곤해가지고 막 인상이 돌아가네요. 그러면 정장님 피곤하십니까? 한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일본하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단어 하나를 못 바꿔가지고 한국에 이혼한 사람 너무 많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바꿔요, 단어를? 배웠잖아요, 이번에. 그죠?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야. 이 바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못 바꿔가지고요 싸우고 다투고 텔레비 채널 하나 때문에. 그죠? 네 MBC 보자, 나는 스포츠 보자, 연속극 볼 거야, 아니면 스포츠 볼 거야, 싸우다가 이혼한 사람 너무 많대. 이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혼해요. 뭐 하나 못 해가지고 단어를 못 바꿔가지고. 그걸 못 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에너지가 넘친다 하면, 그 에너지가, 피곤할 때 에너지가 넘친다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말 속에는 모든 그 피곤한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연보합시다 하면 이거 또 돈 얘기하네. 신학을 안 배우신 분들이에요. 연보합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겠구나.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연보합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각기 심에는 채소 열매면 과목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모든 형편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보합시다 하면은 또 돈 내기 하네. 뭐예요? 너무 피곤한 거. 그러면 이제 근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겠다 하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기뻐해라 하면, 기뻐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거기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교도소 딱 정문을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사님, 법무부 연수원에 강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때 강의 끝나고 바로 피로 현장에 갔거든요. 뷔페 식당을 간 거예요. 뷔페 식당에서 전국 교도관들이 저한테 왔어요. 강사님, 꼭 우리 교도소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도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30군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법무부 연수원을 나오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면 그게 부담스럽고 안 만나고 싶고 이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날 들어가니 법이 바뀌었대요. 그날 들어가니까 누가 법무부 연수에 나를 초청할 거를 내가 어떻게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전 세계 교도소를 아니면 한국 교도소 다 하지? 어떻게 해? 진짜 목사님 교도소 한번 가보셔야 돼. 교도소 사정을 모르시고 저러시는 거야. 근데 목사님 교도소 많이 가셨거든요, 그죠? 교화위원회를 많이 가셨어요. 옛날 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생각을 한번 바꿔줬어요. 가보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법무부에 초청을 받았고 가서 보니까는 전국 교도관이 나한테 와가지고 명함 주면서 우리 교도소 오래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 이야, 가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더라고요. 자, 구원받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들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 그죠? 죄 사함 받아라 하면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씻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야.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대화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아라 하면 내가 죄를 용서 빌고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거 신앙 안 배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아직도 죄 씻어보려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봐요. 백날 첫날 그 죄가 씻어지나? 그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는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근데 죄를 용서받아서 가려고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아서 가는 길은 쉬워요. 그렇죠? 내일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가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은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했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죄 사함 받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하면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네. 막상 얘기하면 부담스럽죠. 근데 한 번도 제가 그 뒤로는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계획을 하거나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정청장 포럼을 했는데 작년에 케냐에 있는 교정청장님이 오셨어요. 4분 오셨네요. 스와질랜드하고 보츠와나하고 나미비아하고 4분의 교정청장님이 오셨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오셨는데 교정청장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자기가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은 무기수가 있었대요. 무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 너무도
너무너무 수용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은 달라졌어, 저 사람은 다 가축 보내줘야 돼. 교도관들이 다 상신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을 무기수인데 종신령 받은 사람을 가출옥으로 내보내줬어요. 나간 지 8일 만에 8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교도관 생활에 한계가 온 거예요. 왜?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제일 성실하고 착한 사람, 변화됐던 사람 내보냈는데 8명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장님 속은 겁니다. 정장님도 속고 교도관들도 속고 재소자도 그 당사자도 속은 겁니다. 왜? 교도소 안에는 마약 안 하거든요. 교도소 안에는 강도짓 안 하거든요. 교도소 안에는 도둑질 안 하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교도소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둑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 죄 안 짓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마약도 안 하고 아주 5년 받으면 5년 동안 깨끗하게 살면 착각을 일으켜요. 아, 내가 담배를 끊었구나, 술을 끊었구나, 마약을 끊었구나, 내가 변화받았구나.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5년 동안 죄 안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기 계시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면 여기 앉아 계실 분입니까? 그죠? 나가면은 뭐 가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동안은 이제 진짜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죠? 밥도 맛있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3년도에 제가 3월 달에 제가 출소를 했는데 출소 딱 6개월 남겨놓고 제가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16년 동안 나보다 앞서 출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만 명 간 거예요. 출소를 앞두고 6개월 딱 남겨놨는데 제 마음에서 이제 밥맛도 없고 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럼 제가 23살 때 들어가서 39에 나왔으니까 젊은 청춘을 교도소에 다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출소를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교도소 지겨워. 나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와야지. 젊은 청춘을 교도 다 보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나보다 먼저 출소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나갈 때 다 어떻게 나가세요? 나는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와 하면서 두부 밟고 두부 먹고 나가거든요.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했던 사람들. 기독교 회장, 불교 회장, 천주교 회장 이런 사람들 막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범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달라졌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대형 사고를 치고 와요. 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종신령 받은 사람들인데 장기형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이번에 나가서 다시 사고 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도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가면은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치고 와요. 왜? 이번에 끝이니까 이걸 완전 범죄를 끝내려고 완전히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충격을 먹어요. 야, 저 사람 교도소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저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교도소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게 아니고 늘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은 너무 착실한 사람이고 나는 맨날 죄 짓고 산 사람이 교도소에 있어.
근데 나보다 훨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나가면 안 들어올 수 있나요? 내가 다시 나가서 안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성실한 사람이 나가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줘서, 아,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 변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가르쳐줬어요. 나는 변한 게 아니구나, 난 나가면 반드시 다시 들어오는구나,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믿어졌어요. 아, 큰일 났다. 나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 싫은데, 나가면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나가면, 아버지가 16년, 17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아, 16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아버지한테 가야지. 제가 마음에서 교도소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가봤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기성아, 너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지. 네, 아버지.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 그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거예요. 기성아,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네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한 번도 면회 못 가서 미안해. 오늘 네 출소 기념으로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 따라서, 야, 나 술 안 먹어, 안 돼. 아니야,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그냥 우리 따라가자. 네 출소했는데 친구들이 너 보자고 하는데 한번 가서 그 자리에 가자. 갔어요. 술집에 갔는데 친구들 다 술 먹는데 나는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래서, 야, 기성아, 술 한잔 해라. 아니, 나 술 안 먹는다니까. 그래, 먹지 마. 그냥 잔만 받아놔. 알았다. 그래, 잔을 받아놨어. 그 잔을 받아가 술 받아놨어요. 야, 이거 술 아니야, 음료수야. 입만 대라. 입만 대서 그 한 잔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내가 이제 모든 판단을 잃게 되고 또 나는 다시 교도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드렸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아버지한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는데 저 아버지한테 못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나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 우리 집 오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아들이 다시 교도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 네 목사님께 가거라. 목사님께 가거라. 만약에 네가 보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갈게. 너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앉아서 다시 또 편지를 한 장 또 썼어요. 제가 공범들이 있었는데 5명 있었거든요. 나보다 먼저 10년을 살고 출소한 공범들도 있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사형을 받아 있을 때, 네 사람이 사형을 받아 있을 때 우리끼리 의논을 했어요. 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한 사람만 죽자.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근데 그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친구한테 더 밀고 내가 빠져나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우리 친구를 불렀어요. 너 이번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 이걸 뒤집는 거예요.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면은 너는 이번에 가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래. 그냥 기성이가 따라가자고 하니까 따라가 봤는데 범죄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 알았지? 칼도 네가 들었다 하지 말고
내가 2자리 들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 조서를 받으러 가지고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5년형이 깎여가 10년을 살고 나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먼저 출소해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먼저 나가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나오기를. 네 출소하는 날 결혼식 할 거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출소할 날짜가 변경이 됐다, 바뀌었다. 출소할 날짜가 정해지면 너한테 전화할 테니, 너희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너희들 나 데리러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저 16년 동안 교도소 안에 살았습니다.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술도 한잔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여자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주체가 되면, 밖으로 분출이 되면 저는 다시 교도소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편지 썼는데, 제가 출소하는 날 가족들도 아무도 안 오지 마라 했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못 오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된 교도소 안에서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서울 시내의 마약 총책이었어요. 마약을 파는 사람. 20년 이상을 마약으로만 살았어요. 제가 2003년도에 출소하고 나도 이 형제는 그동안 지금 6번을 다시 교도소 들어갔어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들어갔어요. 나올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형님, 저 마약 끊었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너 마약 끊었어? 네, 확실하게 정신 차렸대요. 끊었대요. 너 정신 차렸어? 또 확실하게 마약 끊었어? 네. 너 그러면 다시 교도소 가요. 6개월 안에 교도소 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마약을 끊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거 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 하거든요. 저는 제가 내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나는 나가면 죄악의 유혹을 반드시 넘어진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마약을 끊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옛날에 같이 마약하던 여자가 전화 와요. 만나러 간대요. 오랜만에 만나러 간대요. 내가 그래서 가지 말아야겠어요. 너 가지 마라. 왜요? 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복음 전하는데 왜 그걸 말리십니까? 하나님이 나 지키실 거예요. 아니야, 너 가지 마. 아이, 목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마약에 지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마약에서 지켜준 적 있어? 없었잖아. 너 교회 얘기 들어야 돼. 그래, 나 모르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경책 구고 가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간 거예요. 막 전도했어요. 1시간 정도 성경 공부가 끝나니까 그 여자가 주사기를 꺼내가지고 성경책 위에 딱 놨어요. 갑자기
온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마약을 한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다시 교도소 간 거예요.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지금 20년 넘게 이걸 하는 거예요. 왔다 달랑달랑. 왜 그랬어요? 나는 마약을 끊었어, 나는 변했어, 이 생각이 교도 다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왜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마약의 유혹을 못 이겨. 이걸 정확하게 알면 마약하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 오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도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반드시 마약의 유혹에 넘어져. 나는 이 유혹에 약해. 반드시 넘어져. 이거 알면은 못 가는 거야. 그 여자가 만나러 전화하면 전화 딱 끊어버린 거야. 전화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마약을 끊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약을 안 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변했으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갔다. 내가 아버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아버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두렵더라. 그 친구들 만나면 반드시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술을 먹고 또 내가 범죄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절대 못 가게, 아버지한테 못 가겠더라. 근데 옛날에 마약하던 여자가 전화하면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저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2003년도에 출소했을 때 저는 몸이 교도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아직 감옥에서 출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갇혀서 사니까 모든 범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저는 2003년도에 몸이 교도소에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구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왜 또 간섭하고 그래? 왜 또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네가 안 그래,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데 네가 잔소리하고 그래?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받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 근데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은 내가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구나. 그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 잘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한 번도 이 마음에서 2003년도에 출소해서 이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그 종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교회와 종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나는 다시 교도소 가야 하는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내 마음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울타리 안에 사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제가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어제 우리가 저희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가 우리 부모인데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믿어요. 그죠? 교회가 무슨 얘기하면
그때 뭐 몇월 며칠 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계속 그 허물을 꼬집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그게 자세 자체가 틀린 거 있거든요. 그거는요, 엄마가, 그죠? 엄마가 야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해도 엄마를 믿는 사람들은, 엄마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엄마가 미워서 그렇게 욕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그때 나한테 개놈 새끼라고 욕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날 미워해. 그건 철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나는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조금만 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삼 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자, 우사가 벗개를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낙원 타작마당에서 띠므로 인해서 벗개가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벗개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붙들어서 벗개를 붙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우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사가 왜 이제 붙들었냐면, 우사는 원래 뭐예요? 벗개는 어디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벗개는 원래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어깨에 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들잖아요. 새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하잖아요. 이게 우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우사는 매사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참 모임을 자연스럽게 모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사역자님이 쉬시다가 졸고 계시다가 눈 떠보니까 여기 모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 앉았어요. 목사님 여기 앉아 있고 목사님이 그분 여기 앉으시고 이제 뺑들로 사역자님이 앉으신 거예요. 한참 교제를 해주시다가 목사님이 여기 쳐다보면, 자네 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 이렇게. 목사님, 저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두워. 아닙니다. 옛날에 어두웠는데 요즘에 강남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니, 어둡다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 어둡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 바꿨습니다. 자네 왜 여기 앉았어? 응? 왜 여기 앉았어? 나하고 정면을, 내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얘기하면 이게 부담스럽잖아. 왜 피했어? 그러잖아. 왜? 정면으로 앉아서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논총을 피해서 여기 앉는 건 부담이 없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맨 앞에 앉는 것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죠? 저 뒤에 앉으면 뭐예요? 잘 안 보이잖아, 내가. 그죠? 좀 숨을 수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 항상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으세요. 네. 이게 이 자리 자체도 이 자리가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고 좀 덜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 항상 기둥 뒤에 앉고, 그죠? 강남교회 기둥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목사님이 자네 왜 어두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자네가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 보고 자네가 나하고 정면으로 앉는 게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기 부담스러우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역은 그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넘고, 아니 여기 우리 앉아있지만, 교회에 앉아있지만, 수백 명 앉아있지만 사람들 생각이 천태만상입니다. 똑같은 얘기해도 어떤 사람 그 얘기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뭐 그 사람한테 문자 대고 욕한 사람도 있고, 막 비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문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역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가 나하고 여기 앉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피해서 여기 앉았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나 말씀 듣고 너무 요즘에 좋습니다. 그거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 아셨어요? 그건 탁상 공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사는 뭐예요? 벗개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어깨에 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머리에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옷사는 부담을 싫어했고 부담을 피한 거예요. 이게 옷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면,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살았어요. 복음만 전하고 살았는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지냐면은, 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일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왜 허락을 하셨냐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이같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이걸 알기를 원했어요. 죽을 뻔한 일을 만났는데, 꼭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발을 했고, 강남교회 고발을 하고, 또 서초구청 재판이 붙어서 끝날 것 같았지만 한 번이라도 끝난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우리 이끄셨잖아요, 그죠?
바울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부딪혀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우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피하면 뭐예요?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 도왔지? 하나님 나를 도왔던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일들을 시작을 하고 부딪혀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 일본 코이라는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 살면 그냥 7cm에서 8cm만 자라. 이 똑같은 물고기를 강물에 띄우면 뭐예요? 1m 20이잖아요. 대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항 안에 갇혀 그냥 주어진 일에 부담 없이,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회를 퇴보를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발목을 잡고 사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일에 충실도 안 하는데, 그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도전을 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뛰어들었을 때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그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가보니까 어때요? 강사님, 법무부 연수원 한번 오십시오. 가보니까는 그때부터 막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마음을 받아서 가보니까는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부담 없고 우사처럼 벗개를 안 메고 부담 없는 일들을 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은 절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왔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셨는데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홍해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나타나요. 뛰어들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 뛰어들면 길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엄청난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그때 뛰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뛰어들면 안 나타나. 그래서 우사는 전혀 부담스러운 일 안 하고, 어깨에 메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 일 안 했으니까 하나님 도왔던 기억이 없어. 언제 날 도왔어? 도운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벗개가 기우뚱하고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거 저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손이 갔던 거야. 그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그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셨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벗개가 넘어질 때 절대 안 붙더래요. 그죠?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쓰러져. 왜? 하나님 벗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손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망할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이제 끝날 것 같았지만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안 건지신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넘어져. 어떻게 벗개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죠? 제일 악한 인간이 그 인간이겠죠. 그죠? 제일 악한 인간.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중에 어떤 인간이 심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놈 끌어내려요. 반드시 사형시켜버리겠대요. 세상에서 가장 폐륜형, 가장 악한 인간이 하나님 나 안 도우시면 어떡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지었어. 나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사형장이 있어요. 사형장이 있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너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이놈의 새끼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세상 눈 씻고 찾아도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설사 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아들 지옥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아들의 죄를 씻고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야, 나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지?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마음 바꿔야 돼요. 그죠? 어제 바꿨죠? 그래도 또 말 안 듣고 어제 좋으시다가 안 들으신 분은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왜? 법궤는 절대 안 넘어져. 넘어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 반드시 날 지키셔.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뛰어들고 싶어도 못 돼. 하나님 그 방향 안 둔다는 거야. 왜? 아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절대 지옥 안 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어.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옷사는 잘못한 죄가 뭡니까? 법궤를 붙들었어요. 왜요? 왜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렇죠? 쓰러지면 어떻게 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도울 수가 없다. 도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거기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쓰러지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게 옷사가 법궤를 붙든 죄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옷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오벳 에돔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오벳 에돔 뭐예요? 법궤를 어깨에 맸어요. 부담스러운 일에 부딪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5배로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설사 여러분이 낮에 도둑이 들으면 5배로 보상을 해준대요. 그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5배로 씻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이상은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딱 바꿉시다. 혹시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야, 응? 물러가라. 응?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난 못 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가냐? 나는 반드시 천국 가.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옷사가 법궤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붙들었는데 그게 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